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장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하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은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또 태풍이 지나간다 그러죠. 그 많은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요즘은 우리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개 중에 진돗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진돗개가 굉장히 똘똘하고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군견 그리고 경찰에서 훈련을 시키는 경찰견들이 있는데 군견이나 경찰견 중에 그 진돗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똘똘하고 충성심이 강한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 그래요. 한 번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죽을 때까지 그 주인에게만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파트나 특히 이제 군대나 경찰에서 많이 훈련시키는 개 중에 하나가 세파트인데 세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 주인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게 또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돗개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만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특히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좋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폄하한다든지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격려받고 칭찬받고 위로받은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가 핍박의 역사였고 순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그 바람 물결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충성된 마음이 변함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도전을 받을수록 또 주님의 우리 시련과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에돔의 멸망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34장에 이제 모든 민족의 대표로 에돔에 대하여 주님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 앞장에 3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35장에서는 유다의 회복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 나왔지만 저들이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어질 때, 저들이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는 시냇가에 흐르는 그러한 냇물 때문에 꽃이 피고 새 광야를, 생명력 있는 그러한 새 광야를 지날 것임을 오늘 3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35장, 즉 유다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신데, 사실은 현실적인 유다의 상황은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여유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뭐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바벨론과 그리고 아스르 그리고 이집트까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35장의 그 회복과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죠.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그림의 떡인 것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기도 내용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슈퍼컴퓨터가 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본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인 게 아무개도 많이 있겠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이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간절할 거예요. 또 자식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태산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이고 저희에게 실제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를,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나 현실성, 공감 있게 얼마나 공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즉 주일날 와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현실적인 그런 말씀하고 동떨어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쭉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별로 은혜 못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때문에 그야말로 평탄한 길을 걷고 싶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으시죠? 여러분 진흙이 척척 묻고 막 이런 길을 걷고 싶습니까? 꽃길을 걷고 싶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을 걷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가 나는 험난한 길을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쎄 빠지게 고생하고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꽃길을 걷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한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제 흙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흙길은 그나마 낫죠.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동길, 동을 좀 세게 발음하면 하여튼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어떤 걱정을 하고 눈빛만 봐도 그 아이의 피로를 엄마가 금방 눈치를 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러한 그림의 떡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제대로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대로입니다. 구원의 대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가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흙길을 걷고 싶지 않고 나는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희망과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꽃길도 아니고 흙길도 아니고 똥길도 아닌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대로입니다. 구원의 대로. 구원의 길인 구원의.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무나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속량 받은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 후반절과 그리고 10절 이제 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 후반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10절 주님께 뭐를 받은 사람들이요?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속량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이 길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라는 그 말씀 속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달려 대신 십자가에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속량을 받은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과 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새롭게 듣는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지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뭐랄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가볍게 쉽게, 너무 싸구려. 예수님도 너희 진주를 어디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 것처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너무 쉽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다 무슨 취급받습니까? 왕 대접을 받아요. 고객님 대접받고 주인님 대접받고 다. 사실은 그렇게 대접하는 것 같으면서 다 벗겨 먹잖아요. 다 이렇게 빼서 먹는데. 근데 교회는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여러분 35장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참 이 표현이 참 뭐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명력 있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막연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구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는 둥, 다 부인을 하라는 둥, 아니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둥,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둥. 믿을 만해야 맡기지, 다 맡기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유도 주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자존심 다 세우고, 그리고 자기 권리 주장 다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자기 중심이 아주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이 부분을 쉽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대속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깊이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그냥 어디 한번 말씀 전해 보시죠. 제가 듣고 은혜가 되면 이 교회에 등록할 줄 알아요? 뭐 이런 태도로. 내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세요. 뭐 그리고 자리에 앉는 거 앞줄로 뭐 다가와서 앉으라 그런 불편한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오늘 나와 준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제가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5절 6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5절 6절 말씀. 5절 6절.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그때에 눈먼 사람,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 귀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지는데 먼저 전제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나시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숨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아무리 보여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귀머거리고 이게 소경인 거예요. 주님이 그냥 육신의 소경만을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귀머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겠죠.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속량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대로는 어떤 사람이 또 갈 수 있는가? 우리 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이 구원의 길은 속량하는 사람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에 대하라 하면 죄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라고 하면 믿지 않는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그 믿지 않는다는 누굴 믿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살인하는 자가 악한 자이고
본방? 하여튼간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나 뭐 강도질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청년이 죄를 용서해 줘?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속으로 하나님을 참남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립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구원의 대로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구원의 대로에 서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이 이사야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를 두고 한 말씀인가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세례 요한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외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에 대해서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천국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곧 주님이 오실 길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케 닦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깎아내리고 너무 푹 파져 있으면 그걸 메꾸고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에 가면은 큰 이제 그때 한길이라 그랬는데 미루나무 가로수가 쭉 있고 그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쫙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마가 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땅이 고르지를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큰 뭐라 그러나요? 부르도자는 아닌데 이렇게 바퀴 크게 달리고 이렇게 사마귀처럼 생긴 그런 그 중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옆으로 쭉 내려서 도로를 팍 깎아서 그야말로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 시골길을 그게 쫙 밀고 가면은 이제 그 높은 거는 깎아내리고 낮은 거는 흙을 메꿔서 흙이 푹 파이고 막 이렇게 된 도로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박명수 집사님은 어릴 때 그 막 쫓아가고 막 뛰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세례는 뭐를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구원의 길은 속량의 길이고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길은 회개한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절 6절에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뛰노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시적으로 그런 역사를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성막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업을 묻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누구를 다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희년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몸소 지켰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 불이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을 뜨는 것이고 이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흥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런 궁금증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 그 당시에 적어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만 국한됐다 그러면 적어도 유대 땅에 있는 병자는 좀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특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 환자. 그 연못가에 다 일일이 다 오라고 부르기가 번거로우면 지 발로 다 온 사람들을 자기 발로 다 온 사람들을 좀 고쳐줄 만도 하잖아요.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중풍병자고 한 사람만 달랑 고치고 마는가. 전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뭐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고치는 걸 통해서 드러내기만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당장 고침을 안 받아도 그건 고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당장 천국에 안 올라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뭐 치유받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나 무좀 있는데 왜 예수 믿는데 무좀 안 나요? 이렇게. 저도 무좀 안 났어요. 그거 여러분 설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무좀약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도 무좀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암을 가지고 달고 가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다 하나님 밑에 피조물로 다 하나님 눈에 일순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악한 자가 아무리 잘 돼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 거를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지옥에서 이렇게 그 지옥 유황불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시험 들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 나에게 급한 것,
이런 것이 급선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꽃길을 걷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꽃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대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만이 간다고요? 속량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가는 길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1절, 2절과 같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장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영화가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는 구원의 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필요가 내 생각대로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대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대로를, 구원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가 욕 먹고 교회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고. 요즘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사님 문제라고. 여러분 문제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설령 목회자의 잘못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목회자의 몫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방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나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나도 별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지금 목회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목회를 똑같이 한다면 이 시대에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나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나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의 요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그거를 보지 말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잘못을 비난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뭐랄까요, 잘잘못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지금 추스리는 것도 버거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꾸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내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자기 목만 보면 되는데 내 몫은 안 보고 남편이 해야 할 의무를 보고 아내가 해야 할 몫을 보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하냐? 왜 당신은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이 안 되냐? 이렇게 자기 목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정부를 원망하거나 누구 다른 교회, 부분적인 교회를 지금 탓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할 몫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구원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절박하게 드린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문제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찾으면 그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더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꽃길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로를 걷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의 tum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3절 4절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손에. 그리고 무릎이 어떻게 해요? 떨고 있는 거예요. 무릎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엄마가 공부하라 이렇게 하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굳세어라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꽃길만을 걷는 사람들은 구원을 놓치면은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흙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꽃길만을 걷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